하늘만 보지 말고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작별 인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다시 강해집니까?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영광의 때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한 방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대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 나라가 회복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엄숙하고 너무 신비로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은 아직도 부족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6절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보기보다 정치적인 회복, 민족적인 영광, 눈에 보이는 변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 이제 우리 편이 이기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아직 그들 위에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머리로는 들을 수 있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를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저 사람이 변합니까? 언제 교회가 부흥할까요? 언제 제 삶이 편해질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자꾸 묻습니다. 언제 놀러 가요? 언제 사주세요? 언제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부모는 단지 날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준비되었는지,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지, 아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때를 묻지만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흐름을 다 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정치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편할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증인은 자기 편한 만큼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증인은 손해를 보아도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쉬운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불이 난 집에서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증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증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오해했고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합니다. 숨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갑니다. 자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성령은 다친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은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도와도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등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켜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조급해하기보다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로,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점점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퍼져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 내 일터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는 조금 더 넓은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는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고 편견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세상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한 민족 안에만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끼리만 잘 믿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점점 넓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지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지역으로 가고 결국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땅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증인의 시작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에게 소망과 사명을 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조용하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그들이 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알려주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며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사들은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보고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우면서도 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때까지 멍하니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집을 떠나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집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어라. 그런데 아이가 창문만 붙들고 밖만 바라보고 있다면 부모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아니지요.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맡겨진 일을 하고 있어야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를 계산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꾸 언제입니까? 를 묻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어? 네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증인으로, 교회에서 증인으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언제 변할까? 언제 좋아질까? 언제 회복될까?만 묻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성령을 구하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를 계산하는 마음보다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약한 우리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인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멈춰 서 있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